안녕하세요.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 셋째 날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11장입니다. 찬송 211장 부르시고 디모데 남선교회 회장님으로 섬기시는 손한필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특별히 주님의 고난의 길을 깊이 묵상하며 절제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남겨지게 하옵시고 순종과 헌신과 감사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첫 시간, 첫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흩어진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첫 마음이 주님이게 하시고 우리가 듣는 첫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게 하시고 우리가 보는 처음 것이 주님의 얼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저희 마음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희 앞에 놓인 어려운 일마다 주 앞에 맡기게 하여 주시옵고 인생의 무게가 버거워 넘어질 때 늘 성령의 능력을 시켜주셔서 주님께 택함받은 자가 얼마나 확신에 찬 삶을 사는지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도가 십자가의 도가 깊이 새겨져 날마다 주님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능력이 임하도록 날마다 마음 열고 주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모두들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새벽 제단을 쌓으며 드리는 기도의 위엄을 보여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 주시고 고난주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길 바라오며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난주간 셋째 날 수요일은 복음서에 우리 주님의 어떤 행적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과 제자들은 휴식과 또 가르침을 통해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계셨을 것이고요.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의가 더 깊이 진행되고 있었을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조용히 거룩한 쉼을 갖고 있는 동안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가룟 유다까지 끌어들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이날 베다니에서는 예수님을 위한 식사 모임이 있었는데요. 식사 도중에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나드는 인도에서 수입하는 매우 값진 향유였습니다. 이 향유는 히말라야 산에 있는 향나무 뿌리에서 나오는 그런 향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그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300데나리온 이상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3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년 연봉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여인에게 그 값진 향유를 이 여인이 소유할 수 있었고, 또 무엇을 위해 이 여인이 그것을 간직하고 있었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다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그런 가보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이 여인이 간직하고 있었던 것은 자신의 결혼을 위하여서 아마 간직하고 있었을 거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제자들의 반응은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데 오히려 무의미하게 허비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태도는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동을 주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으로 보셨습니다. 당시 장례 절차에는 시신에 향유를 바르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이 말씀 보게 되면 저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게 되면서 이 여인의 행동을 주님께서는 내게 좋은 일, 즉 우리 주님께 좋은 일,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서 우리의 신앙생활들을 점검해 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께 좋은 일이 되기보다는 나에게 좋은 일일 때 나에게 좋은 일, 여기에 치우칠 때가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좀 씁쓸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이 신앙의 기조는 어디에 있습니까? 대부분 나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하지만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손해가 되거나 유익이 없으면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세상의 기조로 물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실용주의로, 합리주의로. 우리가 그동안 했던 금식, 우리가 그동안 했던 기도, 구제, 봉사, 헌신, 헌물, 여러분, 이런 것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삶의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마저 예수님의 죽음을 앞장서서 반대하고 있던 그러한 상황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알고 예수님의 주님의 머리에 값진 향유를 부었던 겁니다. 온 인류를 대속하실 예수님의 거룩한 죽음을 미리 준비하였던 이 여인의 행동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룩한 낭비였습니다. 그래서 향유를 부었던 이 여인은 성도들의 본보기로 만방의 증거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후 주님을 가장 먼저 목격한 증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절 8절 보게 되면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유독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초스피드 시대라고 말하고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는 빨리빨리 문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오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등은 빠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함이 있는 예배, 준비함이 있는 찬양, 준비함이 있는 헌신, 준비함이 있는 봉사. 새해가 시작되기 전부터 우리는 하나의 신앙 스케줄들을 우리가 좀 준비하고요. 절기 등을 우리가 미리미리 점검하면서 우리가 준비하면서 챙길 줄 알아야 되고요. 교회 봉사에 헌신하기로 했다면 미리 준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않으니까 기분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난한 자는 너희와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얼마든지 구제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이걸 구속사라고 말하거든요.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할 수 없다. 승천하기 때문에. 주님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예수님의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구속사를 잘 알고 사는 연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현실에 만족한 듯 멀리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이 3시제에 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땅은 보지만 하늘은 보지 못합니다. 육은 아는데 영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것 같습니다. 눈을 갖고 있지만 감은 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대속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거룩한 죽음을 알고 미리 준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렸던 이 여인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한 헌신에 우리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놓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 보게 되면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여러분, 이 말씀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란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힘을 다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힘을 다해야 되고 우리는 대충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도 내 인생에 단 한 번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 이 기회, 이 모든 것이 두 번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다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헌신이 증거되고 전파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21세기인 지금도 이 말씀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오늘도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했다고 헌신했다고 칭찬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앞에서 또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천국 가는 곳으로 만족하지 마십시다.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을 기대합시다. 물론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주어질 상급도 우리의 큰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심는 대로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송 가사 아닙니까?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로. 오늘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조용히 말을 걸어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하고 있는지 그렇게 말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조용히 바라봅니다. 주님을 위해서인지 나를 위해서인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인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인지, 여기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아는 여부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부은 것은 주님의 피 흘려 죽으심이 자신을 위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그리스도인을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온 힘을 다하여 섬기고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에 부끄럽지 않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잊지 않겠습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을 통해 우리가 갈 길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 위해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을 사랑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 첫째는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둘째, 주님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며 깊어지는 귀한 날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누가 끊으리요 주의 사랑에서 어떤 고난이 와도 환난과 핍박이 와도 헐벗고 주려도 위험이나 칼이 와도 누가 끊으리요 주의 사랑에서 어떤 고난이 와도 환난과 핍박이 와도
벗고 주려도 위험이나 칼이 와도 내가 확신함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라도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라도 세상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릴 끊을 수 없으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는 하나님 사랑에서 그 아무도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아무도 끊을 수 없으리라. 주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는 하나님 사랑에서 내가 확신함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라도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라도 세상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릴 끊을 수 없으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는 하나님 사랑에서 그 아무도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아무도 끊을 수 없으리라. 주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는 하나님 사랑에서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아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